요즘은 어린이들이 참 많이 권익을 보장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아동보호복지법이 세워져서 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이나 혹은 또 어른들의 관점은 하찮고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으로 장성하기까지 아이들은 참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제일 먼저 뛰는 것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먹이 사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그 포식자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달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망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을 태어나면서부터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태어나서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성하기까지는 참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 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의해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가난과 전쟁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6.25가 끝나고 나서 수백만 명의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그래도 제 앞그림을 하면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가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난과 전쟁 앞에 아이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양반집 아이나 혹은 부잣집 아이들이나 사람 대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나 또 뭐 평민이나 종의 아이들, 소장농의 아이들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고 어린이날도 없었을 것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10년을 투자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살던 시대에 일제강점기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일제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던, 그래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는 그 어두웠던 시대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나라와 민족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에게 최소한 10년을 투자하라라고 이미 아주 오랜 한 10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홀대받던 그리고 너무나도 어두웠던 그 시절,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아신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참 아이들에게 10년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시대에 아이들이 홀대받고 참 어두웠던 시대에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10년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소파 선생님 시대에도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사실 시끄럽고 귀찮고 떠들고 장난치고 말썽이나 부리고 어른들을 참 귀찮게 하는 밥이나 축내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참 어린이들은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가난했던 시절에는 어린이들은 정말 쓸모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생활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잘 먹고 또 잘 씻어서 아이들이 거진 다 예쁘고 깨끗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기들 얼마나 예뻐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각 부서에 가보면 아이들이 다 뽀샤시하고 그냥 어쩌면 그냥 다 흰떡이야. 그냥 그렇게 어떻게 다 이쁜지 몰라요. 물론 약간 왁구가 안 좋은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부모가 그런 걸 뭐 어떡하겠어요. 하여튼 아이들이 잘 먹고 키도 크고 또 덩치도 좋고 또 깨끗하게 있어서 이제 집마다 다 이렇게 샤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잘 씻기잖아요. 아이들이 좀만 뭘 묻어도 씻기고 바깥에 나갔다 손 닦아라, 세수해라, 깨끗하게 씻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예쁘고 다 하나같이 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 가슴에 명찰하고 항상 같이 다는 게 있었어요. 손수건을 이렇게 달아요. 왜 손수건을 달았죠? 코를 너무 흘려가지고 코 닦으라고 여기다 손수건. 그때는 왜 이렇게 애들이 다 코를 흘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애들이 다 코를 이 옷을 보면 옷이 여기가 반질반질해요. 이게 애들 다 옛날 닦아가지고 여기 옷이 여기가 다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콧자국이 항상 옆으로 이렇게 쓸려서 이렇게 나 있고 하나같이 좀 그렇게 다 지저분했는지 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참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버릇없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집에 무슨 뭐 씻는 그런 뭐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뜨거운 물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그 연탄 아궁이에다가 물 이렇게 데펴놓으면 일단 출근하시는 아버지가 뜨거운 물 퍼서 쓰고, 그다음 학교 가는 큰형님 쓰고, 나면 막내들한테 뜨거운 물이 돌아가기나 하나요? 그냥 찬물로 대충 씻고, 안 그러면 씻지도 않고 그러고 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씻는 게 취약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잘 안 씻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가야 목욕을 딱 2번 합니다. 그죠? 구정 때 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 명절 때 이렇게 전날 아버지가 이렇게 목욕탕을 데리고 가면 온탕에다 한 2-30분 푹 담가 놨다가 그동안 그 덕지덕지 꼈던 그 때를 다 밀어주면 국수 말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놀래시고 그러세요. 다 경험하셨으면서 그러면 이제 명절 때나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나면 와, 근데 들어갈 때는 막 꼬질꼬질해서 들어갔다 목욕탕 탁 나오면은 세상에 이게 웬내 뭐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들이 많이 지저분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답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시절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에서 천덕꾸러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 다 그랬던 것 같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 않는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해서 최소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아이들은 가장 보잘것없고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까 제가 어릴 때, 제 어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참 지저분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이 깨끗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씻을 환경이 아니요, 더 열악했을 것이고요.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먹을 물도 별로 없는데 씻을 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서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냄새도 나고 떼꾸정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막 얼굴에 온갖 때와 손도 막 지저분할 테고 얼마나 막 흙바닥에서 아이들 놀다가 그러고 왔을 테니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정말 지저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뭐 온 무리들이 예수님 뒤따라다니고 그 흙먼지 속에서 어른들도 지금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아이들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옷 입혀서 새 옷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엔 그냥 옷 한 벌로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옷 입고만 사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지저분한 상태로 애들을 데리고 왔겠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냥 부모들이 아이들을 깨끗하게 오늘 같으면 그랬겠죠. 교회 나올 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들 애들 깨끗하게 씻기고 그래도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러고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좀만 뭐 더러운 거 만지면 찌찌 그러면서 그냥 엄마들 조금씩 물티슈 뽑아서 막 닦고 막 그러네. 이 시대에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하고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볼 때에 이 경악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에게 그러면서 가뜩이나 아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도 아닌데 지저분한 모습으로 만져달라고 데려왔으니 제자들은 당연히 그 부모들을 나무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데 원전의 의미는 조금 더 강한 표현입니다. 엄히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히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주 막 길길이 뛰면서 그 부모들에게 막 뭐라고 이 야단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사역으로 쉬지도 못하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좀 쉬시려고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어른들 상대로도 정신이 없는데 그 복잡한 곳을 기어이 뚫고 지저분한 아이들까지 데려오고 정말 눈치도 없고 개념도 없다면서 제자들은 아마도 마구 그 부모들에게 야단을 치고 꾸짖고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 이렇게 뭐 왕왕왕 스테레오야. 자,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어서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애들을 내쫓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를 꾸짖는 것이 예수님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내쫓고 막 그러냐 그러면서 화가 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잘 노하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님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 그렇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고 당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결코 노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모진 고초와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을 다 당하셨는데 그 시간 속에 예수님 한 번도 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셔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공생의 기간, 복음서를 살펴봤을 때 공생의 기간을 통틀어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만큼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정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어쫓으실 때 외에는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주님이 화가 나신,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버릇없고 말썽꾸러기에다가 밥만 축내고 그 당시에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는 아이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른들은 싫어하고 아이들만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어른들은 다 싫어. 나는 아이들만 좋아. 애기들만 좋아.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녀노소 빈부 경제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노하신 것입니까?
한참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는 어떠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아마도 온갖 죄악으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정말 전혀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합니까? 온갖 죄악으로 더럽고 추하고 늘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범죄하고 악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더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막는다면 예수님 분명히 노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모진 고난과 고초와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누군가가 막는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노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나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심과 구원하심에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온갖 죄와 죄악으로 더러운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 주님은 매우 노하실 것입니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이 매우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전에서는 이 구절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풀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할 때 이런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방해와 어려움과 꾸짖음을 뚫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지저분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쓰다듬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끄러움과 책망도 감수하고 주님께 나온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고 버릇없고 때를 쓰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말썽 부리고 때를 쓰고 장난치고 버릇없이 굴고 그런 것을 금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할 때 이 받들다라는 말의 원전의 의미는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다라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그들이 자라게 되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떼를 쓰고 모든 것에 부모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면에서 어른들은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많이 계산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는지 빤히 다 보여요. 그죠? 애들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부모들은 금방 알아요. 빤히 보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하더라도 그 수가 빤히 보여요. 한두 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하려는지 이게 빤히 다 보입니다. 단순해서 그래요. 단순해서. 어른들은 다 자기 경험이 있고 또 자기 연륜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자기 생각과 맞으면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을 놓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저도 제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간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기보다 낮게 여긴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싫어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친구하고 막 코피가 터지도록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동무하고 깔깔깔깔 거리면서 그러고 가요. 어른들 보면서 그러잖아요. 쟤네들 어저께 싸운 애들 맞나? 금방 화해하고요, 금방 용납하고요, 금방 용서하고요, 금방 받아들여요.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방 뉘우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들은 사과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집부리지 말고 어린아이들처럼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질질 짜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좀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죽어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고집부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끝까지 우기고 고집부리는 사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낮춰버리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잘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어른들보다 더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린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믿음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믿음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못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어른들처럼 세련되지 못하고 아직 잘 다듬어지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고 그 표현이 어른들처럼 정확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남은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동산, 여기 주차장을 비롯해서 이 교회 부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까? 혹은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본당과 또 깨끗하게 건축한 교육관,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재산, 정말 중요한 재산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자꾸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넣어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넣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있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결국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원전 성경의 의미를 풀어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다가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할 때 그냥 안수하셨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손을 얹으신 게 아니라 두 손을 다 얹으시고 일일이 그 아이들을 다 안으신 다음에 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씻지도 않아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한 아이들을 다 안아주시고 두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은교회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님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아이들이 주님에게 나오는 길을 더욱 넓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안고서는 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고 있는 것을 뚫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예배하는 것,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학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막고 있고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막아버려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면 교회는 아무런 비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맘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보면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없애는 교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데 막 500명, 1000명씩 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없애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닫아버리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주일학교에 어린아이가 단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교회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잠깐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아주 작아요. 다 개척교회 수준이에요.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네 교회는 주일학교 어때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참 아이들이 늘 주일날 교회에서 뛰어놀고 너무 좋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교회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싶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커졌어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 한 명이 있을지라도 교회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마음껏 뛰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른들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그래요. 서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냥 다들 깍쟁이냐, 다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에서 뛰노는 것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분명히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울러서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PC방에 가지 않고 악한 문화가 넘치는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제가 자꾸 서울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은 다 나쁜 저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아침에 분명히 나갈 때는 엄마가 이제 헌금도 챙겨주고 하는데 교회 안 와요. 안 나왔어. 어디 가 있나 그랬더니 그 헌금 들고 PC방 가 있는 거예요. 좀 아이들이 크면요, 이제 중학생부터 되기 시작하면은 아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본드 흡입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지 않고 비록 교회에서 와장창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아이들이 PC방에 가지 않고 악한 문화가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보면 애들이 걸어 다니는 법이 없어요. 다다다다다다 목사님 그러면 벌써 툭툭툭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또 좀 지나면 또 이쪽으로 쫙쫙 뛰어가면서 할 말은 다 해요. 또 목사님 과자 주세요. 제 방에는 제 목양실에는 꼭 과자가 있어요. 아마 우리 관리 집사님 이따금씩 목양실 들어와도 왜 목사님 맨날 이렇게 과자만 드시나 그러는.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애들이 늘 들어와요. 목양실 문 팍 열고 들어와서 어느 날 보면 깜짝 놀래요. 문 팍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그러면 왜 과자 주세요. 그러면 또 한 번은 과자가 없었어요. 너무 실망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든지 이상하다. 이놈들이 나한테 과자를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 된 것 같지? 늘 과자를 사다 놔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목양실로 이렇게 찾아오고 과자 가져가고 그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목양실 문 탁 열고서 목사님 담배 한 대 주세요. 이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따 끝나고 정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다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다다다다 얼마나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교회 안에 늘 애기들이 그냥 그 뛰노는 소리만. 얘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다다닥 뛰어서 PC방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한 가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막 하드웨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하드웨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하는데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저쪽 저 주차장 싹 다 밀어버리고 지하 팍 파가지고 지하에다가 실내 체육관 하나 줘놓고 위에다가 주차 타워에서 우리 성도들 마음껏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애들은 그 밑에서 그냥 마음껏 뛰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그런 것을 놓고 여러분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그 일청년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한테 늘 그래요. 돈 좀 많이 벌어. 왜요? 그러면 체육관 좀 만들게. 그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잖아.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뛰놀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뛰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모교회에서 고등부 선배 중에 정말 무서운 선배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일진이에요. 일진. 이쪽 경상도 말하면 통. 와, 완전히 진짜 눈빛으로 모든 걸 제압할 정도로 눈에서 늘 살기가 넘쳐서 그 형 무서워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무서운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방황을 참 심하게 했었습니다. 사고도 많이 치고 맨날 싸움질에다 말썽도 부리고. 저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딱 들어갔는데 교련 선생님이 뭐 이렇게 녹슨 칼을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와서 딱 말해요. 이 칼이 뭐냐면 너희 선배들 중에 하성일이라고 아이고 본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하모시기가 있는데 옆에 있는 상고 애들과 17대 1로 싸워서 이 칼로 다 때려 눕히고서는 끌려갔다 온 그런 선배. 너희들 이런 사고 치지 마라라고 말한 선배가 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그 형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아닐 텐데 우리 집사람 지금 그 얘기도 깜짝 놀랄까 그랬었나 싶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눈엔 늘 진짜 살기가 넘치고요. 교회 지하실에서 몰래 소주 먹고 막 하여튼 말썽 그런 말썽쟁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어른들이 저 아이는 교회에서 해가 된다. 정말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는 아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모교의 담임 목사님하고 몇몇 장로님들이 어른들을 설득을 했어요. 이 아이를 교회가 내치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조폭이나 되고 아니면은 속된 말로 양아치나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는 사람으로 더 악한 사람으로 될 것이다. 교회는 절대로 이 아이를 내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그 선배를 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배가 바로 뭐 변화되거나 감동해가지고 어른들이 나를 저기서 해내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사고쳤지만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선배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선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교회 어른들, 그 기도에 아마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저하고 전혀 이상한 곳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둘이 서로 만나서 서로 놀래가지고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형은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 선교사가 되어서 이슬람 지역에 가서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슬람 지역은요, 가서 복음 전하면 그냥 죽어요. 그곳에 가서 지금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교회가 그 선배를 내쳤다면 어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품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한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가 크더라도 그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펄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더욱 교육에 힘쓰고 믿음의 뒷바라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어서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단에 많은 우리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정말 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주님에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안아주시고 두 손을 얹어서 축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많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매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도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 제단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